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14번째 빌립보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장점을 가진 거에 걸맞게 뭐도 있을까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단점이 뭐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할 때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불화입니다. 이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장사 누구에 의해서? 루디아에 의해서 루디아 집에 공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구성원이 대부분 남자라기보다는 여자들의 구성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의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처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처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아디오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처나가 그 교회의 리더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의 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지나친 자기 의에 도취, 정의에 불타서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 조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순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두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두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아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편끼리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픔의 소식을 이 바울 사도가 전해 듣게 되죠. 자, 이런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원리 하나를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좋은 원리 하나를 처방하는 그 처방의 말씀이 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기 앞에 화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자녀들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단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깨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반대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을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 보좌를 비우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본체다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과 본체.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동일한 본체라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몰페라는 말이에요. 몰페. 이 몰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소유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이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떨고 있습니다. 긴장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자, 태초에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풀려지지 않을 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삼위일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천지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천지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 하신 거 아니라,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기는 화면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우리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우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는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굴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째야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2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다시 6절을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데 이 동등이라는 말이 뭘까요? 동등이라는 말은 중량이라는 거예요. 중량. 그 중량,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무게가 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권위가 같다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의 권위가 화학적으로나 중량적으로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중량이나 모든 무게가 이 권위가 똑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무게가 똑같고 중량의 권위가 똑같으신 분이 7절에 뭐라고 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같으시고 하나님의 본질과 같으시고 무게도 같으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왜 도대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된 무게를 가지고 계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왜 이 낮고 천한 곳에까지 내려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양을 잡아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을 때 양 한 마리 딱 갖다 놔요. 제사장이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제사장은 그 오른손으로 어린 양의 머리에 딱 얹어요. 그리고 안수해요. 안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안수해서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데 여기 안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뭐냐면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안수가 밀어 넣는다. 그러면 무엇을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할 때 밀어 넣는다? 그 밀어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밀어 넣는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밀어 넣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밀어 넣으면서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의 개념은 인간이 마땅히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제물로 들여서 죽을 어린 양에게 밀어 넣는 거예요.
안수에서 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해서 안수를 받은 그 어린 양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 바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를 양의 머리에 밀어 넣어서 안수를 받은 그 양은 곧바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져 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단강을 향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몰려들고 있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부각시키면서,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본체다!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다 밀어넣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증언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밀어 넣었도다. 담당시켜줬도다. 밀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 비우시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을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일, 그가 가도록 되어 있는 길, 바로 그 길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막 숨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등바등하며 살아갈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사느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가시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우리 부모가 못 사는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리고 병든 부모를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왜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비전은 다르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누굴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 높고 높은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의 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얻어진 그 공로로 까닭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느니라.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왜 우리같이 천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내리시고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동된 분이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으셨고 그 권위와 중량도 똑같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은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각자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서 그리고 분열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도 수많은 분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제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어요. 제발 좀, 이 말은 뭡니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 이거 어떤 자지냐?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이 교만할 게 있고 무엇이 잘난 것이 있느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담당했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3대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추락을 했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무별 밑입니까? 위입니까? 위에 누구의 자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뭐라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저 밑바닥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그 저 밑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잘 웃었던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자,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까르륵 해요?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왜 잘 웃을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웃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절대 안 웃어요. 아무리 웃겨도 아무리 안 웃어요. 제가 강단에서 5만 재롱을 다 뿌려도요, 부동자세요. 안 웃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웃어요. 순수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저 밑바닥 속에 마음에 굳은 마음이 완전히 굳은 살이 박혀서 절대 웃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증상, 교만한 자의 두 번째 증상이 바로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큰 소리. 밑바닥에서 자기의 정의감과 의에 깔려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내고 싶은 그 충동이 어디까지 들어오면 교회 안에까지 들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장차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지만은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좀 소리 좀 내지 마십시오. 무서워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귀의 속성은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소리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은 뭐예요? 잠잠해요. 예수님은 잠잠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그 교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까진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돈 많은 것 과시하려고 하고, 힘 있는 것 과시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증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교만한 자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 중에 그 증상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자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아쉬울 때는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잘 해결되고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되면 그때 기도 딱 중단하고. 언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잘 풀려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잘 풀려지고 축복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죠. 이게 겸손인데, 저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모든 문제가 잘 되고 해결되면 기도 중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중단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분초도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을 왜 조장할까요? 물리적인 세력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빠졌던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제가 물러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꼭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또는 개인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그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속에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향력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세력의 크기, 그 세력과 크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동조의 세력들이 많아져서 그 동조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엄청난 힘의 파워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유아디오와 순두부가 서로의 세력이 생기게 해서, 큰 부피의 세력이 생겨서 그것이 주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다른 건 용납해도 그 부분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존하도록 교회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존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영향력이나 큰 세력의 힘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존하도록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가서 교회 두 여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자들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도 여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바울 사도는 뭡니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뭘 하래요? 잠잠 좀 해라, 제발 잠잠하라.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 질투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일이 조짐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곧 고스란히 가정의 영광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취하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